봄인데 봄을 누리고 계시나요? 예. 봄인데 마음은 아직도 겨울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굳어 있으세요. 예, 얼굴을 좀 피시고 굳어 있는 근육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죠. 예, 꽃처럼. 오해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별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오해를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너무 환하게 웃으면 오해 안 해요. 자, 한번 환하게 웃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안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참 웃음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 다 잘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잘생기지 않음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 뭐게요? 바로 웃음입니다. 이게 환하게 웃어주면 그 모든 이게 생김새를 초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3, 4번 아닙니까? 한 번 더 웃어주시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세파에 휩쓸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옛말에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건이 다 충족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도 그래요. 요즘 봄철이라 결혼식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결혼할 쌍들이 지금 여러 쌍 와 있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보에 난 것만 해도 3쌍이잖아요.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걱정이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들이 서로 선택한 것이 100% 모든 조건이 다 좋아서 선택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실 때도 비슷하셨죠. 그 중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좋은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격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선택하고요. 그 선택하게 된 그 결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는 뜻이죠.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믿는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더 이상 내 선택의 여지가 아닌 것이죠. 제가 그 설교 준비를 하게 되면 항시 이제 원고를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딴소리 하겠냐 싶은데 초점에 안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꼭 4페이지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 4페이지를 하면 보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돼요. 만약에 설교를 더 짧게 해야 되면 사실 원고를 더 짧게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4페이지니까 그만큼 하게 되는 거죠. 이 4페이지 안에 모든 걸 담아야 돼요. 그날 내가 전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이 안에 담아야 돼요. 근데 여기 안에 담을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중에 나머지는 다 빼고 꼭 오늘 말씀에 합당한 얘기만 정리해서 4페이지 안에 어떻게든 꾸겨 넣어야 돼. 이 안에. 그렇지 않으면 길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의 초점에 안 맞는 얘기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게 이와 같아요.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럼 나머지 그 성경 66권의 나머지 말씀은 오늘은 적어도 이 시간에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결심한 그 결심대로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 의와 불법을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민이 안 생기세요? 고민? 영적인 고민. 영적인 고민이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해. 그 말씀대로 안 살아. 그 갈등이 생깁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대로 못 가요. 때로는 안 가죠. 듣는 건 듣는 거고 가서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큰 괴리가 생깁니다.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민이 커지고요. 삶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로는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사항대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어요. 속이 그렇지 않고 또 겉에도 그렇지 않아. 남들이 안 볼 때는 그렇게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는 거죠.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허당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참 고민인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이 편지를 쓸 때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잖아.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라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걱정될 게 없잖아요. 그 얘기를 이 사도 요한이 듣고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탄은 사탄이야. 사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아. 의롭게 살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 또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병행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과 8절 상반절이 병행이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4절의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고요. 8절 상반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연결이 되죠.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8절 하반절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8절 하반절 가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과 9절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절 가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죄의 영향 하에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죄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겉으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도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를 애완동물인 줄 압니다. 내가 죄를 갖고 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게 강아지가 아닙니다. 지난 4월 7일 날 그 뉴스가 하나 났는데 그 뉴스가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여가수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킹 코브라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진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무대에서 이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 같은 유명한 가수인데 인도네시아의 여자 가수인데 이 뱀을 여기다 이렇게 놓고 뱀이 킹 코브라가 이렇게 머리를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다 잘못해가지고 뱀 꼬리 쪽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뱀이 확 그 여가수의 허벅지를 물은 거예요. 이 뱀을 하여튼 힘겹게 그 허벅지로부터 떼내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해독제를 맞아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이 여가수는 본인이 짠 그 공연을 망치지 않고 끝까지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공연을 계속 진행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40분 있다 죽었어요. 발작을 일으키고. 그 킹코브라가 코끼리도 죽이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뭐 사람이 뭐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맨날 하던 거니까 공연. 내가 뭐 그 뱀 정도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지. 그 물리고 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 뱀 독찜이야 뭐 까짓 거 뭐 내가 잠깐 공연 다 마치고 가서 병원에서 해독제 맞고 하면 낫겠지. 근데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우습게 보면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겉으로야 평온한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내적인 그 자신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에 물려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죄 가운데서 그 죄에 물려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죄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유혹처럼. 근데 물리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다가와서 물어보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물어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대화에서 결국
그들은 무너졌고 죄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가면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십니까? 이제 너희 죽는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로는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죄의 개념은 의도적인 반역이에요. 그 빗나간 것이, 그 관역을 못 맞춘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반역하는데 어떻게 하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죄의 개념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거기 6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그랬잖아요.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랬는데, 여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한 번 죄를 짓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사람이 이게 지루할 만도 한데, 한 가지 죄를 지으면 지루하니까 다른 죄를, 그 죄는 이제 그만 짓고 다른 죄를 지을 만도 하잖아요. 근데 계속 그 죄를 지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이게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항상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의 원형입니다. 불법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계보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하나는 마귀의 자녀의 계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실제로 넌 어느 편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그 마귀의 삶을 이어받아서 산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말세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해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예계에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법조계 어디 이 분야를 아닌 데를 꼽을 수가 없어요. 종교계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거짓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그 거짓이 횡행하는 그 세상은 누가 잡고 있는 거냐? 사탄이 잡고 있는 거래요. 마귀가 이 세상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어려운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신 것이다. 사탄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탄은 죄를 조장하고 죄 짓는 사람을 많도록 만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의 자식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의로움을 통해서 사탄의 범죄를 무력화하고 범죄의 의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조직이라는 것은 마치 범죄 조직과 같아요. 거대한 조직화되어 있어요.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맡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그 사회의 각 분야에 다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영역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의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그 죄가 마지막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죽음이라는 영역까지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그냥 죄값을 지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요.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래야 죄 가운데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3장 뒷부분 가보면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생명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랑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장 18절 가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악한 자가,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건드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건드릴 생각을 못해. 여러분, 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준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씨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씨를 가진, 여러분들 안에 씨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거예요. 왜 우리가 씨도둑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야,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지, 이게 눈이 쭉 찢어진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난 아이는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흔히 말하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하는 구분이 있어요. 아세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요건 중국 사람, 요거는 일본 사람, 요거는 한국 사람이에요. 눈꼬리가 올라가면 중국 사람, 내려가면 일본 사람, 반듯하면 한국 사람이래요. 희한해요, 희한해. 예, 코가 뭉툭하면 애들도 코가 뭉툭해요. 턱이 각지면 애들도 턱이 각져요. 엄마 아빠가 팔자걸음이면 애들도 팔자걸음이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하죠. 그죠? 시도도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 네 아빠가 누구구나, 네 엄마가 누구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얼굴만 보고도. 근데 더 희한한 거는 말하는 것도 닮고 먹는 것도 닮아요. 체질도 닮아. 심지어는 병도 같이 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내 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야. 그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가진 사람이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머리를 잘 세우고 공을 들이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 머리 안에가 헝해요. 거의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대머리가 될 확률이 90%인 거죠. 상당히 많이 머리가 빠져서 한 10년 전쯤에, 그래서 10년 전부터 제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머리가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보통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참 희한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저 스스로가 발견해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상당히 많이 닮았구나. 외형도 닮아가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집사람이 저희 장인어른과 상당히 많이 닮아가요. 이게 약간 꾸부정하면서 이렇게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게 비슷해져.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요. 참 당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장인어른을 닮아가나. 그럼 집사람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니까 닮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뭐가?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피를 이어받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있나?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거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 자,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 네,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는 것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씨요, 내가 하나님의 씨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관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네 번째. 자, 그 안에 소제목으로 뭘 내가 바꿔야 될까? 제가 이 군에서 임관할 때 기초 군사 교육을 받아요. 군목들은 이 전투 요원이 아니니까 무슨 심각한 군사 훈련을 받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던 데가 어디냐면 삼사관 학교예요. 이 삼사관 학교 연병장이 엄청 넓어요. 근데 그 연병장에 잔디가 쫙 깔려 있는데, 그 잔디밭에 뭐가 나냐면 토끼풀이 나요. 토끼풀. 이 토끼풀을 뜯으라고 가끔씩 이제 중간중간 이게 일과 시간 중간에 비는 시간에 이제 데리고 나가서 작업을 해. 그래서 저희도 가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토끼풀이요, 이 잔디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들어가서 잔디와 얽혀 있어요. 그래서 토끼풀 겉에 그 줄기하고 잎사귀만 뜯어내면 금방 또다시 납니다. 뿌리를 안 없애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뿌리까지 같이 뽑아야 돼. 근데 뿌리가 잔디와 얽혀 있으니까 잘 구분해 가지고 잔디 뿌리는 놔두고 이 토끼풀 뿌리만 뽑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뿌리, 예수의 피, 예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은 내버려 두고 이 죄의 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바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가 권사로, 집사가 안수집사로, 장로로 바뀌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내 마음속이 바뀌는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명함이 바뀌는 것과 같아요. 명함은 회사가 달라지고 직책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잖아요. 명함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견디고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사랑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과 마음 자세로 달라지기 위해서.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이번 주까지 다 신청하세요. 네. 뿐만 아니라 작은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1948년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의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개회 예배 그 예배당 장소가 장례식장 같이 꾸며지고 그 앞에 강단이 있는데 관이 하나 놓였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이 회의에 관계된 중요한 분이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나 보다, 그분 장례 예배를 겸해서 드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도중에 이제 그 관을 열고 그 관 안에 누워있는 누군가를 조문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제 꽃을 놓고 조문을 하려고, 그 서양은 왜 뷰잉이라 그래서 그 시신을 잘 가지런히 깨끗이 단장하고 그리고서 산 사람처럼 거기에 이렇게 뉘어놓거든요. 그걸 하려고 딱 와서 보니까 거기 시신은 없고 뭐가 있었겠어요? 거울이 있어요. 거기 딱 쳐다보니까 자기가 거기 있는 거죠. 신앙의 국제회의를 하지만 거기서 내가 죽지 않으면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관 안에 거울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에 반응하지 않아. 나는 죄와 짝하여 살 사람이 아니야. 스스로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차이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내가 아직도 죄에 반응하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살아있어요. 내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옳다고 막 주장하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씨다운 삶을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씨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딱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애들이 그 거실에 누워가지고 엄마나 아빠가 왔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리모컨을 틱틱틱 돌리고 거기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반응하던 대로, 야, 이 XX야, 너는 지금 주일날 그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이 XX를 하고 있냐,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은혜 받은 게 한순간에 싹 날아갑니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하는 패턴, 관계를 맺는 패턴, 행동하는 패턴, 이걸 바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씨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니까. 연습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돼요. 연습이 안 되면. 여러분, 그래서 애들 군대 보내잖아요. 군대 가서 맨 먼저 뭐 훈련 시킵니까? 제식 훈련,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다, 나, 까 배우잖아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절도 있게 걷고 절도 있게 행동하고 행동을 똑바로 하고 구분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왜?
군인다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는 삶의 영향력 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마음속에 깨달아지잖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혹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이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 주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근데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왜요? 연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머릿속에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법은 없어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여러분, 운동해 보셨어요? 운동을 하면 놀라운 걸 깨닫게 돼요. 운동을 할 때는 처음에 그 조그만 이 부담이 되는, 이 몸에 부담이 되는 것도 하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이것을 연습하면서 횟수가 늘어나고 자기는 옛날에 상상하지 못했던 데까지 갑니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하네요. 제가 이것도 핑계죠. 저도 내일부터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 1시간을 달렸어요. 1시간을 달리는데 10km 목표를 정하고 계속 달렸더니 나중에는 이제 1시간 달리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20km로 늘렸어요. 20km를 달리는데 2시간 걸리더니 점차 시간이 단축이 돼서 1시간 반 정도면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도 갔어요. 여러분, 연습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연습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연습 안 했던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을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입니다. 20년입니다. 40년, 50년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겉에다 누군가에게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안 돼서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집사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그동안 살아온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씨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